승리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의 노래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그 누나 미리암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다 그냥 물에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땅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드보라여, 바락이여 이렇게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은 내 자존심, 내 권위가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 이마에 표를 받아야, 인침 받아야 모든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이 표 받으면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 인침 받지 않는 자, 표 받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성령의 표가 함께한 자. 지금도 정부는 막 백신 맞으라 하고 백신 그 맞아봐야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떤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쓴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내 인생길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사울 왕과 같은 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의 노래입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인가요? 그 주제이기도 하고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결국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결국 여기서 너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포기해라. 마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약속했다.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윗의 승리의 노래를 묵상할 때에 이 다윗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 쌀이나 고기나 뭐 야채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자, 다윗이 승리의 고백을 하는데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 그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승리의 재료인가, 뭐가 승리의 고백의 재료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이 내 인생의 승리의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인생길을 가로막는 원수들, 그들이 내 인생의 승리의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그 서문이 있어요. 서문. 서문. 자, 서문이 있는데 서문이 그 여러분 성경을 딱 펴 보시면 그 1절 위에 서문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손, 원수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노래의 재료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로막는 그 원수들이 방해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방해꾼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승리를 돕는 승리의 재료였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편, 18편을 쫙 읽어보면요, 원수, 미워하는 자,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내 인생의 원수, 미워하는 자 이렇게 7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인생길에 수많은 대적자들, 원수 같은 자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10수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중에는 자식이 원수였습니다. 압살롬이 원수였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도 원수였습니다. 시므이가 원수였고, 또 세바가 원수였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 이게 또 원수였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치밀어 오르는 정욕, 자, 이것이 다윗의 길을 가로막는 원수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실은 은인이었죠.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 사울 왕이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다윗을 일약 장수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도 주었어요. 둘째 딸.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갔죠. 저 잘나가는 다윗이 노리는 것은 왕위밖에 없다. 내 자리를 노린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의심하는 것을 의심병이라 하잖아요. 오늘 의심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사이기 때문에,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사울 왕한테 의심병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아둘람 동굴로 누가 찾아왔습니까? 군사들이 찾아왔어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어떤 핍박으로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었다 해가지고 그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 됐잖아요. 400명. 나중에는 이 400명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윗의 신복들이 그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다라고 막 원수같이 안 굴었으면 600명의 신복 같은 군사들이 다윗에게 붙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왕 때문에 600명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니, 이 사울왕이 원수가 아니고 바로 승리를 돕는 승리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위기가 언제였냐면 시글락성이 불탈 때입니다. 시글락성. 그때는 이제 아각 왕한테 붙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붙었어요. 붙으니까 아각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성에서 그 600명 군사들과 그 처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사울 군대하고 큰 전쟁이 붙으니까 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를 끌고 다 출전했을 때에 아말렉 산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그냥 노락질을 해갔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였느냐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이 장수들, 신복들 중에서 누군가가 돌을 들여서 다윗을 던지려고 했기 때문에, 반란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최고의 위기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주저앉았으면 끝장났죠. 여러분, 이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어쩔까요? 기도하니까 쫓아가라는 겁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데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 여러분,
그냥 방향도 모르지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말렉 산적대가 그냥 잔치를 벌이고 그냥 술 먹고 그냥 퍼져 있는 그 덮쳤어. 몽땅 되찾아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노략질한 노략물까지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아말렉 산적대가 원수예요. 처자식을 붙잡아가고 노략질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 산적대가 다윗에게 노략물을 선물해 준 은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제로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정욕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엔돌핀이 확 나와가지고 아주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된 사람 누구예요? 쿠바하고 쿠바에서 소련하고 그냥 일대 격전을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 캐톨릭 신자. 예? 케네디가 아주 위대한 대통령인데 얼마나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까? 예. 다윗도 왕이 되니까 이제 정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밧세바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단 선지의 충고를 받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 눈물로 회개해가지고 나온 게 시편 51편이에요. 아주 주옥 같은 회개의 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회개의 시에 감동을 받는 그 시가 바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으니 그 정욕이 그때는 다윗에게 아주 그냥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결국 그것이 승리의 재료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을 대항해서 이기고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신앙의 인물로 위대한 왕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 이 역사뿐 아니고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유명한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 파나소닉이라고 옛날 제 대학 다닐 때에 워크맨이라고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어떤 노래 듣는 거 바로 거기 개발한 회사 아닙니까? 옛날은 굉장히 지금은 아마 LG 정도의 규모로 LG 규모로도 대단한 거죠. 자, 이 고노스케가 세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몸이 허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점인데 그 약점이 오히려 고노스케 인생의 소중한 어떤 자양분이 되는 강점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약점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강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약하니까 몸을 아끼고 건강 관리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고노스케가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들은 이 고노스케를 오히려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성공의 제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원수 같은 존재들, 애물단지들, 문제의 산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 승리의 재료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몸부림을 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어떤 문제의 산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재료, 성공의 재료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제로가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깨달음입니다. 임마누엘의 깨달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 자, 이것이 승리의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주. 자, 이런 단어가 제가 살려보니까 39번 나오더라고요. 39번. 그러니까 다윗은 온통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하는 걸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사울 같은 대적자고 압살롬 같은 어떤 자식이지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시므이 같은 어떤 원수, 세바 같은 원수, 이런 원수들이 자기 인생 앞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 원수가 승리의 약제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왔다.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왔다 되어 있는데, 발을 가린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굴에 들어왔을 때 글쎄 용변 보는데 그 옷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낮에 낮잠을 너무 피곤해서 쫓아다닌다고, 다윗을 잡는다고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낮잠 자는 그때에 옷을 살짝 잘랐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간이 처치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또 한 번은 그 사울왕의 적군 속에 이제 정탐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자는 거예요. 사울도 자고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다 자고, 그때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안 죽이고 창하고 물만 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자기가 처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가 막히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처치해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결국 사울 왕을 하나님이 처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붙잡혀가지고 요압이 창을 찔러 그렇게 이제 죽고 말았죠. 여러분, 그 반란군의 수개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 꽃이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막 그냥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막 군인들 그냥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 나쁘네 이게 아니고, 그때 내가 암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할 때 내가 따끔하게 그 암논한테 그냥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처벌 안 하고 그냥 넘어갔구나. 내 불찰이구나. 압살롬이 이제 자기 이 외갓집에 도망갔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다시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마음을 쓰다듬으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내가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래서 저게 엉뚱한 짓을 일으켜가지고 저 반역죄를 일으켰구나. 다 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이제 자책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빗나간 것이 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소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평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네 때문에 하고 막 그냥 공박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죠. 하나님 내 때문인데 내 큰 탓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쓰다듬어 주시고 무마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내 인생이 다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이 사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풀 수 없는 이 사건의 의미를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맡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 승리의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은 미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일이에요. 미미한 일. 예. 그 미미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다. 그 모든 미미하게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작용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냥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나에게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승리의 제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돼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좋게 맞이하러 오려고 하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너 죽인다. 그때에 형의 장자권을 대신해서 속여서 빼앗은 것, 그것을 여전히 꽁하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죽이고 야곱이 일군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철야기도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했다. 기도에 씨름했다 소리죠. 밤새도록 하나님, 저 야곱이 저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 하나님이 풀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장소가 브니엘이 되겠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형 에서가 오는데 그냥 서로 얼싸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신 것입니다. 원한지 마음들을 다 녹여주신. 물론 그 앞에 미리 선물을 보냈습니다. 550마리 그냥 소떼, 양떼 선물을 미리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뭐 작용을 했는지 어쨌는지 에서의 마음이 서로 녹아가지고 그냥 얼싸안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형 에서의 마음을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상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이 깨달음, 이 깨달음, 이 여호와 니시의 이 깨달음, 이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 같은 그 형 에서가 이 승리의 제로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 주 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재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재료는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 나의 부르짖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또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적진으로 달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이 어느 족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어느 산적대가 와가지고 몽땅 잡아갔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가라.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도 없는데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어딘지도 모르고 뭐 내가 무슨 어디로 쫓아갑니까?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면 되찾을 수 없죠. 어쨌든 간 거예요. 어쨌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오면 손길로 그 한 명 그 누가 이렇게 이제 버려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이제 먹이고 치료주었더니 이게 바로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아말렉 산적대가 병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산적 이게 애굽 소년인데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산적대 관계를 그대로 인도해가지고 덮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어디든지 나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서는 그 길 가운데 귀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이 아말렉 산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자식을 몽땅 뺏어갈 때가 최고 위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최고의 위기 그 다음에 막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밤중이 아니죠. 가장 추울 때는 새벽이 아닙니까? 새벽이 가장 추워요. 그런데 그 가장 추운 새벽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태양이 확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바로 그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죠. 아말렉 산적대를 뒤쫓아갈 때에는 아이고 우리 어떻게 처자식 되찾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자식을 되찾는 것보다 훨씬 처자식 되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 되찾는 것과 함께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이 죽고 막바로 그냥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사건이 딱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놀라운 뜻밖의 그런 역사를 쫙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부르짖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끝까지 나타내 보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재료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세가 일단 내게 기울고 승리의 추가 내게로 기울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문제들이 알아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유다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네. 저 다윗 편에 붙어야 되겠네 하고는 이방 족속들이 그냥 다윗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잘 지냅시다 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조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세가 기울고 승리의 추가 내게 기울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문제들이 알아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척척척. 이게 딱 그냥 대세가 기우는 게 중요한 거지. 딱 대세가 기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들이 알아서 정리되어지고 문제인물들이 알아서 굴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문제산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다윗의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내 인생의 승리의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평정시켜 주셔서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 승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